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에 5절 6절 두 절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4쪽에 신약 성경의 374쪽 야고보서 4장에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평생 동안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설교를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제일 예우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간에 설교 강단에 세워서 설교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대접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지. 예. 우리 아마 성가대 온 찬양하는 성도들은 찬양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에 앉지 못하고 찬양대 쓰지 못하고 찬양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속된 말로. 그렇죠? 찬양을 못했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찬양을 못해서 죽겠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밥 먹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좋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너무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예배가 또 모든 성가대가 정상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 이 말씀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6절에 더욱 큰 은혜라고 해요. 은혜도 보통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큰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보면 큰 은혜라는 말은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은혜. 그 다음에 보통 은혜라는 말은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은혜를 좀 크게 은혜를 받도록 큰 은혜를 준다 뜻인데, 신학적인 말로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를 특별 은혜, 보통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뭐냐? 특별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특별 은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시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어때요?
남자와 여자로 인하여서 똑같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특별계시예요. 그 특별계시, 특별한 은혜가 뭐냐?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물어보고, 여러분 특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요. 여러분 특별을 뭐라고요? 영어로 스페셜, 스페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를 합시다. 눈으로 반갑습니다. 다시 권사님은, 장로님은 스페셜이야. 스페셜이야. 뭐예요? 특별 은혜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책이나 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글들은 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쓴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사람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특별한 사람하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특별한 은혜가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에,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 우리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보통 성탄절 때 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 그거 빨리 대답해. 누구? 나라는 우리,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 계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 자연 은혜는 뭐예요? 일반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도 하고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야말로 자연.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자연의 은혜예요. 자연의. 그래서 바로 또 쉽게 말하면 특별 은혜를 빼고 난 건 모든 것은 다 자연 은혜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의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뒤로 자빠지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특별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의 큰 은혜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또 은혜도 작은 은혜가 있는데 큰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큰 은혜를.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또
또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그럴 때 낫고 피곤하다가 낫고 아프다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암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암이? 이거 의학이 못 고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런 특별한 병이 걸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그 고침받으면 뭐예요? 특별한 은혜 받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성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작, 다 같이 6절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뭐라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줘. 교만하면 절대 안 줘요. 그렇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예요? 교만은 뭐라고? 패망의 선봉자라고 그랬어요. 패망하려면 교만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들은 조금 뭐 한다 하고 좀 가졌다 그러고 또 뭐 하면 금방 교만해져요.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에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는데 뭐가 겸손한 거냐 말이죠. 뭐가 겸손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자가 겸손합니다. 회개하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한 번은 성전에 누가 갔다고? 첫째는 바리새인이, 둘째는 세리 갔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교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친다. 성경 오늘 보면 돼요. 물리친다. 물리쳤어요.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시작.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 여러분 요나를 아세요? 요나. 그 어떤 사람은 요나가 누구냐? 바로 다 오른손을 내보세요. 자, 오른손 내서 시작. 요나. 요나. 자기래. 근데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니느웨 성에 갑니다. 니느웨 성에 갔는데 전도사님들 니느웨 성에는 몇만 명이 살았다고? 몰라 나도 잊어버렸어. 그렇죠?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모두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부터 다 회개했죠. 뭐 입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짐승도. 역시 장로님이 최고네. 잘하시네. 그렇죠? 잿더미에 앉아서 삼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보낼 때는 뭐예요? 40일 후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싹 다 죽어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거다 했는데 어땠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오늘 본문대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용서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반대로 소돔 고모라 성을 아시나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사자 3명을 보냅니다. 천사들이 그렇죠. 소돔 고모라 성에 가는 중에 누구 집에 들렸어요? 아브라함 집에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뭐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다가 복을 받았죠. 그때 이삭을 복으로 드렸죠. 그런데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차, 저 소돔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다? 자기 조카, 자기 혈육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유명한 기도 아시죠? 시작. 몇 명, 의인이 몇 명이? 50명. 다음이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1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죠? 야,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깎고 그렇죠? 그래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롯이 자기의 딸이 몇이에요? 셋이었죠. 그 다음에 사윗감이 셋이겠죠. 불러가지고서 이 성이 망한다, 다 우리 도망가야 한다 할 때에, 그때에 그러기 전에 바로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놓으라, 자기들이 죽이라. 그렇죠? 그럴 때에 롯이 어땠어요? 뭐라 그랬어요? 롯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롯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깨끗한 딸이 있으니까 딸들을 내줄 테니까 저 사람도 손대지 마라. 그 정도로 롯의 신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또 롯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롯의 처가 문제지. 그렇죠? 롯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딸 셋만 있는 부모가, 그렇죠? 성에, 그때 소돔 고모라 성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에 그 난장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 내놓으러 죽이려 그러니까 롯이 말아요. 나한테 딸 셋이 깨끗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딸들이 있는데 대신 내줄 테니까 너들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이런 부모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는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을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시해 놓았어요. 특별히 계시해 놓았어요. 그렇죠? 겸손한 나라, 성도, 니느웨 성은 회개하니까, 그렇죠,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러나 화려한 도시 소돔 고모라 성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그냥 날려버려요. 통째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하나님 축복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대통령도 겸손하고, 요즘 대통령 하려는 사람도 많던데 좀 겸손하고, 국회도 겸손하고,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우리라도, 나라도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나라도 하나님이 통째로 없애버린다니까. 통째로 날려버려요. 소돔 고모라는 통째로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가정이 교만하면 그 가정도 통째로 날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고요, 없애는 것도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바로 날마다 회개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나라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낮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거성의 가족들은 모두 가정마다 심령마다 겸손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를 드린 우리 권용국 집사님과 안일순 권사님, 또 맥주감사 헌금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권용국 집사님과 안일순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자손손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